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 감사, 감격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입니다. 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캘린더에 2월 15일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요. 다른 데 안 가기. 네, 이렇게 특별히 저녁 때. 2월 15일 오전에 우리 8분의 순장님 계십니다. 10시 반에 이곳에서 이제 3월 개강, 순개강하면서 우리 순장님들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러한 기도회가 2월 15일 순개강을 앞두고 순장님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8분의 순장님들,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특별히 2월 15일 날은 꼭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을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월 15일 저녁 6시 저희 교회와 문화사역, 문화선교 비전에 협력하고 있는 앙상블 세레누스의 그 음악회가 힐링 음악회가 6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앙상블 세레누스의 음악과 함께 그런 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거는요, 세상과의 접목점을 찾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모시고 오셔서요,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길. 특별히 이제 제가 듣기로는 95분의 전도 대상자가 작정됐다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하시면 전화 걸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음악회 가자. 그리고 모셔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속았다, 교회구나. 그런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음악회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열려 있구나,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곳이구나.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2월 15일 여러분의 캘린더에 딱 체크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은 오전 10시 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저녁 6시 앙상블 세레누스의 힐링 음악회에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성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월 20일, 지난 1월달 20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지난 1월 20일은 온 세계가 주목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다름 아닌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 취임식에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인원만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초대받은 인원만 22만 명. 특히 트럼프의 취임식이 진행된 그 워싱턴 DC의 그 의사당 중앙홀, 로튼홀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단 600명만, 워낙 그 제약이 있어서 장소가요, 600명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세계 경제산업계의 거목들,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이 트럼프의 취임식을 보면서 실황을 본 게 아니고요, 그 녹화된 걸 이것저것 이렇게 보면서 정말 부러웠던 거, 아마 모든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취임식 다녀오셨는데요, 이영훈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부러웠던 거, 성경으로 취임 선서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에브라함 링컨, 다 들어보셨죠? 에브라함 링컨의 성경과 트럼프의 어머니가 쓰셨던 성경, 두 개의 성경 위에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군악대가 부른 찬양 기억나시는지요? 그 로튼홀을 가득 채웠던 찬양,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 할렐루야. 무슨 찬양인지 모르시겠어요? 이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영광 할렐루야가요, 그 로튼홀을 가득 채우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감격이 북받쳐 올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오직 주께 그 영광의 감격,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의 눈물. 근데 그 눈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동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 감동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거 그것은요 바로 트럼프가 취임식 내내 강조한 말 때문에.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취임식 내내 강조한 말 뭐예요? America First. America First. 그리고 MHA 마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마가복음 이야기하나? 마가. MHA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취임식 내내 강조한 게 이겁니다. 성경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요. 영광 할렐루야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오직 주께 영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취임 선서하고 Glory 할렐루야 to God 하는데 오직 주께 영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위대한 미국, 더 강한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닐런지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아닐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한계잖아요. 우리 삶의 한계가 아닐런지요. 그렇죠?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내가 great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닐런지요. 이에 반해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취임식이 열렸잖아요. 그 취임식이 열릴 때 그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first. 하나님 나라 first. 이스라엘 great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great. 이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14절, 15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노를 적기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노를 적기 전에 지난주 말씀은 준비하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노, 공생의 노를 적기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하신 일, 하나님의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처음에 하는 말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 그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요. 시작할 때 하는 말과 마지막에 하는 말, 거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의중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내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처음 한 말, 그런 의미에서 14절과 15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는지, 왜 오셨는지, 그 사역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처음 하신 말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뭘 하고 싶으신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선포한 것 중에 먼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때가 찼고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은혜 받고요. 요 주제 본문 갖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저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때가 찼고, 그럼 어떤 때가 찼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때가 찼다는 의미인가요? 때, 시간. 고대 헬라 문화권,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러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시간, 때를 가리킬 때에는요 주로 크로노스 또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시간 하면 그냥 한국어에는 시간 하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 있어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가 있었는데 주로 사용했던 두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시간입니다. 다 때입니다. 자, 크로노스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경과나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똑딱똑딱 우리의 시계의 시간, 즉 인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게 크로노스이고요. 이에 반해 카이로스라는 이런 단어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나
기회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정된 시간을 가리킵니다. 또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때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다. 이때는 어떤 단어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그렇죠. 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여기 언급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시간, 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그게 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올바로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죠. 네, 조금 어렵나요?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네, 벌써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네, 또 예를 들어드려야 또 이렇게요. 네, 저도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멈추면 성도님들이 이거 이해하실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올 때 삭개오라는 난쟁이 세금 보스가 세금 징수원의 보스 헤드가 있었어요. 네. 그 삭개오라는 좀 난쟁이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들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됐었습니다. 들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 아시죠? 네. 다 아신다라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때 만약에 삭개오가 그 올라간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던, 만약에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 나에게 신체적인 단점, 키는 작지만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면 뽕나무도 올라갈 수 있다. 들무화과나무도 올라갈 수 있다는 열심을 보여준 거라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런데 주님이 보고 싶어서 가은절한 몸부림, 키가 작아요. 볼 수가 없어요. 주님만 보고 싶어요. 네, 주님하고 말하는 거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 간절한 몸부림이에요. 근데 안 보여. 키가 작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건이. 똑같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내 열심, 나는 이렇게 말이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야 올라가서 보잖아. 이거면 크로노스고요. 네. 만약에 주님 보고 싶어서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간절한 몸부림이라면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로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신앙적인 면 말고요. 그러면 일상생활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게 되었는데 마지못해 참석한다면, 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회사에 할 일 많고 사업 많고 하필이면 또 이때 날짜 잡아가지고 저녁 먹자고 또 그렇게 해놨나, 투덜투덜 마음에 또 불평불만하면서 아내한테는 또 말 잘못하면 혼날까봐 가긴 가야 되고, 네, 그런 마음으로 저녁 식사 참석했다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네. 근데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하는데, 네, 이 기쁨 충만 자녀들과 함께, 이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고, 네, 서로 아껴주고 다듬어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정말 이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저녁 식사를 했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네. 똑같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떤 모습으로 저녁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크로노스가 되느냐 카이로스로 가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지루하고 따분하면 크로노스입니다. 네. 근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되고요, 감사가 넘쳐나면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네. 똑같은 시간인데, 네,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 볼 때 때가 찼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는 의미로 인간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히 임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그때가 정확히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맥상 때가 찼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지금요. 네. 문맥상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자,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적혀 있죠. 성경에는요. 헤롯 안디바는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네. 그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와이프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네. 자기의 파워를 이용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이를 세례 요한이 지적합니다. 당신 죄졌다. 당신 회개해야 된다.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라. 그 질책이 듣기 싫은 헤롯은요,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가두고 말아요. 이로 인해 요한의 사역은 이제 그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이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신 때를 그의 공생의 시작, 복음 전파의 D-Day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를 나타내는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는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구속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 정하신 때가 되자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때를 따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행하신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요, 아무 때나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추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물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생명의 길교회 여러분에게 물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에 맞춰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때는 물이 들어오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물이 들어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방향성, 그 방향성이 뭔가요? 선교적 생명력 비전. 생명력 선교적 비전, 그 목적지를 향해 방향성을 잡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한 마음으로 함께 노를 저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담쟁이처럼 1월 1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은혜 기억나시는지요? 네, 담쟁이처럼 손에 손잡고 함께 정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코이노니아 교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차세대 문화스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선교적 청년 사역 The Four Winds의 협력을 이루어 이곳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들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버스킹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이 서초 지역에 하나님의 찬양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원하는 건 매일매일 이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요, 하나님의 찬양을 듣게 되는, 그 찬양을 듣고 잠을 자게 되는,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꿈과 비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수요 직장인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주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이곳에 복음화 기지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안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노를 함께 저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생명의 길교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로 충만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꽉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꽉 채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진다. 그래서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여러분이 자주 들어 익숙한 단어 중에요, 복음, 구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네. 이 또한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다룰 건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도 있고 천국도 있고요. 네. 막 이렇게 여러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공관복음서.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최소 104번 사용됩니다. 최소 104번 사용되는데요. 각각의 사용된 그 용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네. 누룩 비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다양한 비유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특정한 한 단어나 한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만 해도 최소 6개월이 진행됩니다. 시리즈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다음 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비록 성경에 묘사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설명과 그 묘사가 다양하게 주어져 있지만 그 공통 분모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공통 분모. 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심플하죠? 네. 단순하죠?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통치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영역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예수님이 요한이 오게 갇힌 후에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의 이 전파,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는 단순히 설교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럼 뭐 설교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이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파된 복음을 듣는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 그들이 사는 생활의 영역까지 변화시키는 역사를 의미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설교하고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은 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자들의 생활 영역까지, 다시 말해 일터와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점점점 물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또 변화받고 일터와 일상이 변화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 점점점 통치의 영역이 늘어나는 것, 땅끝까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뜻이에요. 전파하다. 언제까지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 다시 말해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여기에 임했다는 겁니다.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지금 나에게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현실이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감이 있으세요? 이 질문을 던져야죠. 이제 현실감이 있으세요? 네. 쉽지 않죠, 이 질문. 네. 현실감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여기에 현실로 임했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현실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실감이 있어져요. 여러분이 어디 이렇게 놀러 가거나 뭐 놀이동산에 가거나 그러면 현실감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여기 놀이동산 왔구나. 산에 가면 산에 왔구나. 네, 바다 가면 바다에 왔구나. 현실감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현실감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난다면, 만약에요, 실감이 안 난다면 아마도 지금 여러분은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산을 등산하시잖아요. 네, 산을 등산하면요, 계속해서 산에서 등산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길을 걸어야 되고 나뭇잎들이 있고 흔들거리고 바람 불고요. 네, 조금 이게 길이 좀 험하면 좀 그것도 헤쳐나가야 되고, 네, 산에서 등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실감을 느껴집니다. 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간단하죠. 그 답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찼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시간으로 충만한 인생, 매일 매 순간이 천국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 알 거고요. 저게 무슨 말인지. 매일의 삶이 감사의 기쁨, 찬양의 즐거움으로 넘쳐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는요,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시간을 공유하잖아요. 하나님과 시간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찼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을 다른 각도로 설명한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공유하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이 천국된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24시간 365일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몸부림치셨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편지라는 그 책을 쓰셨던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그렇게 몸부림치셨던 이 선교사님은 늘 항상 잠들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잠들고 깨어날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라고 늘 항상 고민하며 소망하시는 삶을 살았고요. 편지라는 책에 보면 드디어 이루었다라고 선포합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사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겠습니다. 제 예언은 신통방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 예언은 100% 맞을 겁니다. 네. 혹시 제 말에 은혜 받은 분 있으면은 저한테 뭐 감사 표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표시하세요. 네. 세상은 이렇게 예언하면 뭘 주더라고 이렇게요. 네. 뭘 주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네. 제 예언은 100% 맞습니다. 네. 여러분 죽습니다. 언젠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 모두는 다 어디 갈까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 느끼고 체험하고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놀라지 않죠. 저 염려되는 게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천국 경험 못하고 천국 가잖아요. 심장마비 옵니다. 그 얼마나 억울해요. 천국 들어가는데 심장마비 나면, 우스갯소리지만 심장마비 나서 거기서 죽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 천국 갔는데 지금부터 영적 시차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적응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려면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연습,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습이 충분해야만 죽는 순간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요. 근데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 마지막 모습이 그리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요. 네. 그 모습이요. 참으로 힘든 모습이에요. 근데 믿는 분들은 가시는 모습이요. 와, 진짜요.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얼굴 표정이. 네.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모든 분들이요. 네. 가시는 모습이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나 보다. 네. 저도 이제 곧 경험하겠죠. 뭐. 네. 어떻게 될지. 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연습이 충분해야 죽는 순간에 멋있게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죽는 순간에요. 정말 자녀들 앞에서요. 정말 행복하게 멋있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연습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동의하시죠? 네, 이제 우리에게는 연습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신다면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임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곧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그 다음 주님 말씀을 주목하셔야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아이디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다? 회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거룩이죠.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 말씀드렸듯이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한마디로 삶의 방향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방향 전환. 회개는요 유턴입니다. 유턴. 네, 좌회전도 아니고요 우회전도 유턴. 네, 가던 길에서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자, 그럼 어디로 유턴해야 되나요? 어디로? 지금 가까이만 하나님의 나라로. 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디로 유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네, 유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까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요 돈 하며 돈에 집착하던 삶에서 돈 사람에서 이제는 좀 손을 펴서 베푸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나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유턴해야 된다. 1인칭의 나라는 삶에서 이제 우리라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까요? 회개라는 건 단순히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 회개하면 죄를 졌고 그 다음에 후회하고 한탄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자복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마이크로한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매크로 회개는 유턴이라니까요. 유턴. 삶의 유턴이라니까요. 네.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회개는.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래야 회개가 완성되니까 신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원어를 보면 이 두 단어 모두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입니다.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랍니다. 누구의 명령이요? 신의 명령. 신의 명령.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요. 신의 명령. 회개하라 믿으라.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또 하나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현재 시제. 회개하라 믿으라. 어제도 회개하라 믿으라. 오늘도 회개하고 믿으라. 내일도 회개하고 믿으라. 현재 시제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신앙은요, 삶의 한 시점이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복되어져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영광의 감격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도대체 저 김집사, 저 이 권사가 얘기했던 그게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된다. 아하, 이때 그 권사님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걸 얘기했었구나, 이걸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명령이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러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시급한 거. 가장 시급한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거, 올바로 믿는 것 아닐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왜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하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게 회개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구를 향한 명령인가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면 대상이 있잖아요. 명령 대상이 누굴까요? 자, 이 회개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남의 회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으로 나아가는 그 영접함의 거듭남의 회개, 중생의 회개가 있고요. 거듭난 후,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거듭난 후의 삶의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회개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믿을 때 이 거듭남의 회개로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은 늘 항상 영적 대청소를 시키세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눈물 콧물 다 흘리셨잖아요. 옛날에 한번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면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눈물 콧물 흘린다.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명하신 회개의 1차적인 대상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을 위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거듭남을 위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명령인가요? 이 부분입니다. 자, 주님이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이 명령은요, 당시 예수님을 거부하던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재 시입니다. 회개하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나요? 상관없나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인가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되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화를 향한 명령입니다.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일평생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회개하는가? 언제 회개하는가? 누가 회개하는가? 언제 회개하는가? 답은 쉽죠. 죄를 깨닫는 자가 회개합니다. 언제 회개하나요?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합니다. 네. 누가 회개하나요? 죄를 깨닫는 자가 회개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늘 이루어갑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 합리화를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요. 어떨 때 아내하고 갈등이 있을 때요, 제가 안 보이면 늘 항상 나 합리화하지 뭐.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관계는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보이면 회개함으로 나간다. 타인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타인의 티는 보면서요,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면요,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자복으로 겸비하면 안 나갑니다. 지적질하지. 절대로요,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생명의 길 교회를 섬김에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로서 생명의 길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부흥 성장하지 못하는 거? 설교 죽쓰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니요. 하나의 파도가 몰려오고 그 파도는 또 지나가게 돼 있고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안 그런가요? 인생에 있어서 파도는 계속 몰려옵니다. 하나 파도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요. 이게 힘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거는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서 목회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두려워요. 제일 두려워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서 목회한다는 것.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관성이 있어요. 탄성이 있어요. 목사로서 섬기던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 보세요.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죠. 아니 다윗 보세요. 다윗 1년 동안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도요, 왕으로서 1년 동안 얼마든지 하느님 앞에 나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요. 얼마든지 이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얼마든지 목사답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답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제일 두려운 겁니다. 누구보다도 제 아내가 더 잘 알아요. 어떨 땐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요, 그냥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려가고 싶을 때 있어요. 왜요? 아내는 아니까. 제일 두려운 거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늘 항상 하 목사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또 위안 삼아요. 목사는 광대가 돼야 돼. 광대가 돼야 돼. 부족하니까. 광대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 죄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나 자신이 나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나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기억나시는지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주님의 중보 기도라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해요. 아버지, 저 황 목사 용서해 줘. 저 황 목사 원래 착한 사람인데 지금 지가 하고 있는 거 잘 몰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얼마나 주인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닐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 그분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인간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지옥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요.
개입해 주셔야 돼요. 개입해 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5장 31절, 11장 18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말씀 자막 잠깐 띄워주세요. 말씀 자막 다시 한번요. 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11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내려주시고요. 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을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회개함을 주셨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못난 모습, 못된 모습, 죄악된 삶의 행위를 보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 눈에 들보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쳐주셔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하지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회개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중략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100% 동감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은혜인가요? 믿음도? 왜요?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음도 은혜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의지적 선택인가요? 믿음,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나의 의지적 선택인가요?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대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나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도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이 결론을 맺으며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님, 하루의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루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움,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 나의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언제가 기도가 내가 기도가 아픔이 자랑되어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고난이 축복되고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감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카이로스의 삶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 현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의 은혜 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도 멋지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주께 감사 모든 것이 주께 영광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